아주 놀라운 사건을 제자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깊은 풍랑과 바람으로 인하여 저들은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잡지 못했고 결국 밤이 새도록 바닷가 위에서, 갈릴리 호숫가 위에서 헤매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제자들은 심각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미한 물체가 물 위로 걸어옵니다.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드디어 유령을 보았구나. 그들이 그런 유령을 보고 더욱더 무서워할 그때에 그 희미한 그 물체는 점점 다가왔고, 다가오니 그것은 바로 유령이 아니라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공포에 떨고 있던 이 제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저녁에 그들을 갈릴리 호숫가로 보내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얼마나 희망에 찬 시간들을 가졌겠었습니까? 사람들은 제자들을 향하여 고마움을 표현했었을 것입니다. 이 고마움은 제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 고마움을 표현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날은 장밋빛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앞날로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흥분과 기쁨의 광장에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아내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억지로 등을 떠밀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하셨고 제자들이 이렇게 등 떠밀어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대되는 사건입니까? 이런 사건에 도취되어 있었던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등을 떠밀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하여 그것을 떠나서 배를 저어서 다른 건너편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대충 보면 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노를 저어서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도착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풍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웬만한 바람이라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이 사람들은 그것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시간이면 지나갈 거리를 한 6시간이면 갈 수도 있을 그러한 거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밤 사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령처럼 다가왔던 시간이 밤 사경입니다. 이 시간은
요즘 현대식으로 따지면 새벽 3시부터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은 3시간 걸쳐서 지나갈 거리를 여전히 9시간이 돼도 건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그들 앞에 다가오는 이 풍랑과 바람은 보통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2000년 초반에 영국 템즈 강을 걸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갔던 사람이 영상에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마술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신 것은 마술을 부리신 것이 아닙니다. 마술은 눈속임입니다. 이 템즈강을 건넜던 이 마술사도 사람들의 눈속임을 통하여 이 물 위를 걷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다. 모든 사람들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놀라서 유령이다라고 귀신이다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가신 예수님이 진짜 걸었느냐? 아니다, 가짜로 걸었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겪었던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힘듦 그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이겁니다. 산모가 해산할 때에 겪는 고통이다. 남성분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은, 출산하신 분들은 이 고통을 다 압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겪었던 이 고난이 바로 그러한 고난입니다. 그러한 힘듦입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져주시는 이 과정 속에 베드로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시면 저도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이 당돌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당연히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풍랑이 심하게 부는 이 갈릴리 호숫가 한가운데서 베드로는 선생님 저도 한번 걷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 목숨 걸고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풍랑이 불어서 무서워했던 이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물 위를 조금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놀라운 이적들을 어릴 적부터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자 그동안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벌써 교회를 수년간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수없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에 대하여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가 다가올 때에, 위기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 계시지 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들을 강제로 등을 떠밀어서 그곳을 벗어나게 하셨을까? 사람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하면 난 됐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에 한 관원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관원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어렸을 적부터 알고 있는 계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지키거라. 이 관원은 예수님 앞에 대답합니다. 제가 이것은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껏 내가 지켜왔던 그 계명들, 율법들을 충분히 지켰기 때문에 이것이면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신앙, 이 정도 신앙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배드리니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물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11조도 드리고 주일 헌금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선교헌금도 드리니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도 이 정도면 됐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떠 있고 본인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관원 앞에 주님은 더 푸시하십니다.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다. 이 청년이, 이 관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재물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저 그거 했습니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계명들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는 이 관원처럼 또한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신앙의 삶의 모습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저는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저를 푸시하지 마십시오. 제 영역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흥정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재촉하사 그곳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막 흥분되어지고 사람들의 기대치에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그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그 자리를 떠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재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즉 등을 떠밀어서 떠나게 한 그 자리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촉해서 떠난 그 자리는 요동치는 호숫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 떠밀어서 보내셨으면 넓은 대로로 보내실 것이지, 하고 많은 장소를 내버려 두고 풍랑이는 바닷가, 풍랑이는 호숫가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즉, 등 떠밀려 나온 제자들의 앞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동치는 호숫가입니다. 여러분, 물 위는
안전한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 위는 죽음이 전제된 장소가 바로 물 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 위에 있는데 바람까지 붑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이 물 위에서 제자들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내보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평안한 곳으로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호숫가, 그것도 바람 부는 호숫가로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당연히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바람까지 부는 그곳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혹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부터 혹시 내가 멀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의 모든 것이 빼앗길까 봐 우리는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불확실한 세계로 던져졌을 때에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불확실한 미래는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등 떠밀려 나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그는 발견하게 되어진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상태에서의 삶에 안주하고 지금의 상태를 만족해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적을,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시간들을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포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내 병은 점점 악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 삶의, 내 신앙의 모습이 두렵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도 해고 통보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됩니다. 때로는 배신의 아픔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공포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공포도 또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의 확신도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도 내가 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나랑 상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풍성함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예수를 처음에는 열심히 믿었지만 그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가 별로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별로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쉼은 남의 것이요, 내 마음의 평안 또한 남의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두려운 모습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이 신앙 생활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주님은 언제나 오셔서 무리를 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전제된 그 상황으로 한 걸음 내디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더 깊은 더 넓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만남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앞에 파도가 치고 바로 우리 앞에 바람이 부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기대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길을 걸을 때에 물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물속에 빠졌던 베드로가 외쳤던 그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는 소리질러 이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살려달라는 말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를 살려줄 분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 속에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환난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고백을 기억하십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셨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알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 우리는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심에 바람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이 역사가 2000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사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물 위에 있지만 우리는 생명이 보장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지의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미지의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때로는 무덤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평안이 넘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넘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